어제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이 레위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레위 자손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 가장 작은 지파였다. 하지만 작은 지파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도 과언이 아니지요. 왜냐하면은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맏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되었고, 그렇게 드려져서 주님을 전적으로 섬기는, 특별히 성막과 제사를 전적으로 섬기는 일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이들을 지원하고 후원하고 보존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곧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레위 자손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룩하게 세워 가신 것은 이들이 잘해서, 이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한 이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우리가 며칠 동안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실제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 제사와 또한 성막을 지키는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 레위 자손이 실제적으로 행하는 행동들, 그들의 사역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들의 사역의 모습, 이들의 일하는 모습을 보면 한 가지 단어를 떠오르게 됩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제한, 한계가 있어요. 한계나 제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역하게 하실 때 한계를 분명히 설정해 놓고 그들의 행동에 일종의 제한을 두게 되는데요. 이게 어떤 뜻일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제한을 허락하셨을까? 말씀을 살펴보면 한 세 가지의 제한으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우리 첫 번째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들의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우리 3절 읽어보죠. 시작.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나님께서 이 레위 자손을 따로 계수하게 하시면서 특별히 이들은 1개월 된 자부터 거의 이 죽기 직전의 자들까지 이렇게 다 수를 세게 하십니다. 근데 그 수를 세게 하셔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 사역하고 사용되느냐? 그게 아니었어요. 특별히 30세에서 50세까지의 나이 제한을 둡니다. 근데 이 나이 제한이 좀 독특한 것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임무 기간은 20세에서 60세였습니다. 그래서 이 20세에서 60세 기간 동안은 이스라엘의 군대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유독 레위 자손만은 아래에서 10살 올려주고 위에서 10살이 내려와서 30세에서 50세로 이렇게 제한을 딱 둡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실제적으로 레위 자손들이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은 딱 몇 년이에요? 20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왜 레위 자손은 따로 이렇게 20년만 사역하도록, 이게 특혜인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다른 부분을 보면 좀 다른 얘기가 납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 보면 레위 자손의 사역의 날이 20세부터라고 나온 데도 있고 25세라고부터 나온 데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20세, 25세, 30세 도대체 뭐가 맞는 건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성경이 오류를 스스로 증명하는 잘못된 기록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제 히브리 사람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해석을 내놔요. 어떻게 해석을 내놓느냐면 이런 겁니다. 20세가 되었을 때 5년 동안을 이 선임들이죠. 그러니까 30세에서 50세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일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수련을 합니다. 일종의
지금으로 따지면은 목사가 있고 전도사가 있죠. 그런 것처럼 5년 동안을 수련 기간을 가집니다. 그리고는 30세가 되었을 때 정식적으로 그 봉사의 시간을 두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께서 20세가 아니라 30세부터 실제적으로 봉사하라는 뜻은 그런 의미가 있죠. 무엇입니까? 미리 준비하고 예비하고 그리고 그러한 일을 섬길 수 있도록 마음에 어떻게 해요? 이 여러 가지의 계획 가운데 대기를 하고 있으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이 제한이 60세가 아니라 50세인 이유는 이런 것들을 옮기고 섬기다가 힘에 부쳐서 자칫 잘못하면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제한을 아래로 10살을 내린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30세에서 50세까지 봉헌을 되어서 봉사를 하게 하셨을까? 어떻게 보면은 레위 자손들이 자기가 섬기는 일과 행동에 대해서 이 봉사와 임무에 대해서 성심껏 그리고 굉장히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조심해서 그것을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부러 30세에서 50세까지 이 제한을 두셨다. 그렇다면 이 레위 자손의 섬김, 이 나이 제한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힘껏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의지나 내 감정이나 내 목적이나 내 생각이나 내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주님은 거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준비되어져서 주님 앞에서 거룩함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을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성심껏 섬기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간혹 보면 이제 교회에서 혹은 이 주의 일을 하면서도 자꾸 익숙해지거나 아니면 자기 일을 내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탈이 납니다. 대부분 탈이 나요. 왜냐하면 결국 이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은 중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중심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 의나 자기 뜻에 따라서 자기 욕심에 따라서 그걸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됩니까? 자기가 마음에 안 들거나 사람들이 호응을 안 해주거나 아니면 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자기가 높아지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러한 나이 제한을 두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봉사, 이 레위인의 봉사를 두렵고 떨림으로 성심껏 드리기 원하시는 이 모습을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겠다. 그 제한이 첫 번째에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사역에 제한을 두시는데요. 우리 함께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레위 자손에게는 이 파가 있었어요. 이 고핫파, 게르손파, 무라리파. 이게 한 아들이 3명이었기 때문이죠. 레위의 아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각 아들 그 지파에 따라서 정확한 임무가 분담이 되어서 자기 일만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기 일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사장들의 지도 아래 질서롭게 자기의 일만 열심히 하도록 만듭니다. 뭐 이런 건데요. 먼저 고핫 자손은 어떤 일을 했냐면 이 성막에 있는 이 기기, 그 내부에 있는 기물들을 들고 옮기는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비싼 거죠. 그리고 이 게르손 자손은 뭐냐면 성막에 있는 천들 있죠.
성막을 둘러싼 그 외피, 내피, 또 둘러싼 요 천만 모아서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걸 옮겼어요. 그리고 무라리 자손은 제일 힘든 일을 했는데 성막에 있는 기둥들 그거를 다 모아서 이렇게 제일 무겁죠. 그러니까 무라리 자손은 힘이 셌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둥들을 다 모아서 옮겼습니다. 근데 게르손 자손이 무라리 자손의 일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무라리 자손이 나 오늘 좀 고앗 자손 일을 한번 해볼까? 안 돼요. 각자 일이 따로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순서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서 앞에서 지도하는 제사장들에 따라서 고앗 자손부터 이렇게 먼저 싣고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 그 다음에 얹고 그리고 무라리 자손 옮기고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질서롭게 이 사역을 이어가게 했어요. 자, 그렇다면 나이 제한에 와 더불어서 이러한 직무의 제한을 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교회를 섬기면서 봉사해 보신 분은 이 이유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뭡니까? 교회가 질서롭게 질서가 서지 않으면 뭡니까? 정말 엉망진창이 됩니다. 아시죠? 이런 겁니다. 자기가 잘하는 일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원하실까요? 자기가 잘하는 일을 하게 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어떨 것 같아요? 예? 박원사님, 하나님이 박원사님이 잘하는 일을 시키십니까? 박원사님이 하고 싶은 일을 시키십니까? 어떤 일을 시키세요? 몰라요? 잘 생각해 보겠어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시킵니다. 내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이거를 잘하든 내가 하고 싶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을 시키십니다. 마찬가지예요. 무라리 자손이 누가 이거 들은 거 좋아하겠어요? 이거 무거워 죽겠는데 나도 저 고아처럼 말이야 저렇게 막 고아 자손은 안 그랬습니까? 나는 제사장처럼 나도 좀 저런 거 좀 해보고 그러다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고라 자손의 난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죠? 이 고라 자손이 나도 아론처럼 나 저런 거 빛나는 거 한번 해볼래.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 왜냐하면 질서 체계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고앗 자손이 좀 더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고 무라리 자손이 제일 험한 일을 하는 것 같고 하나님도 이게 차등을 줘갖고 말이야 하나님이 차별을 하시네 이렇게 생각하게 되게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주님이 보시기에 더 중요한 일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성심껏 순종하면서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지체의 비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몸이 있습니다. 나는 눈이 너무 하고 싶어. 난 눈 할래. 코가 여기 붙어요. 돼요, 안 돼? 귀가, 난 맨날 옆에만 있구나. 너무 싫어. 나 앞에 좀 볼래. 입에 딱 붙어. 돼요, 안 돼? 귀는 귀다 보여야 몸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안에 있는 심장은 또 심장다워야 그것이 몸이 움직이게 되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하나님의 우리가 봉사를 감당할 때도 이러한 주님의 질서 아래서 이루어지고 우리의 직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은 충성이다. 충성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냐 기뻐하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시냐 귀히 여기시지 않느냐의 이 기준이지 내가 무슨 일을 하는가 이게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자손에게 나이 제한과 더불어서 직무의 제한을 두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자손에게 거룩의 제한을 두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함께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그와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 자손이 맬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직무를 충성으로 감당하기를 원하시면서 특별히 레위 자손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거룩의 마음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거룩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어려운 개념이지만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곧 거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주님의 것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곧 거룩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그러한 설교들 혹은 간증들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뭐 이렇게 11조에 대한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주님의 것을 하나님이 구별되어서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마음을 주셨는데 그걸 내가 어기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다가 혼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다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뭐 그걸 열어주셨다. 저희 어머니도 그런 비슷한 체험들이 있어요. 예전 분들은 그런 게 되게 많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수도장 찍듯이 야, 너 이번 달 냈어 안 냈어? 이게 아니죠.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 중심에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마음. 거룩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특별히 고앗 자손을 더불어서 이 레위 자손들은 그러한 거룩함을 지켜야 됐습니다. 경외죠. 왜입니까? 아니, 많은 이스라엘 백성은 200만이 넘는 사람들은 그 성막에 들어갈 때 벌벌 떤단 말이야. 내가 죽을 수도 있고 하나님 만나니까. 근데 그 성막의 기물들과 뭐 천들과 기둥들을 움직이는 이 사람들은 아유, 내가 뭐 맨날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는 건데 뭐 그런 식으로 그것을 익숙하다는 식으로 굉장히 소홀히 여기면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고앗 자손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너가 그 성막 기물을 옮길 때 절대로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마. 그래서 제사장들이요 미리 그걸 다 싸놓습니다. 다 싸놓으면 그것을 들고 혹여나 내가 만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그걸 옮기게 만드셨어요. 무라리 자손도 마찬가지고 게르선 자손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거룩의 제한을 두셔서 이 레위 자손이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신 게 주님의 뜻이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경외가 무엇인지를 한번 다시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거룩한 두려움이 경외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 그리고 충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충성은 하는 일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내 마음의 중심이라는 거, 그거 한번 다시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또 공동체의 연합과 질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레위 자손을 통해 주의 영광 나타나기 원하셨다. 기억하시고 오늘 주님 안에서 이와 동일한 은혜와 영광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